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능력, 믿는 자가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최필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만주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는데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 건축 헌금 주면 그거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가끔 하셨습니다. 돈을 가지고 수백 리를 걸어 다녔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가던 중에 날이 그만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지니까 하는 수 없이 동네 여관에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관에 들어가 잠을 취했습니다. 이 개주집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한 방에 두 사람씩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밤을 얻었던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이 소도둑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얼굴에서 풍기는 그 기운이 꼼짝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상대방이 그 방에서 기침을 하면 자기도 못 잡아서 같이 기침을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 자기도 괜히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밤새 상대방이 도둑으로 생각이 들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드니까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 겸상을 하는데 이 도둑놈같이 생긴 그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이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니까 식사 기도를 했겠죠.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는 최필근 목사입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세요? 저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하고 목사가 밤새 저놈이 뭐하는 놈인가 싶어가지고 의심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의심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심이 있냐? 의심에는 인식적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 의심입니다. 이 인식적 의심은요, 어떤 사건이나 진술,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설마 이 과정으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또 인격적인 의심은 어떤 의심이냐? 대인적인 의심입니다. 사람 자체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인식적 의심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마 하고서 의심을 합니다. 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의심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확실하게 정말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심케 해서 일이 틀어질 때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정말 이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겠냐?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저는 절대로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확신을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확신 가운데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믿는 것이 능력이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케 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의심도요, 신앙의 죄가 되고 적이 됩니다. 그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뭐지? 그 영화? 우리가 보려고 했던 영화? 예수의 흔적. 보셨습니까? 한 기자가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셨던 인물인가, 그걸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밝힙니다. 그 영화가 요즘에 아주 히트라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의심을 내어쫓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의심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내어쫓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심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심하면 나타나는 힘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심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건강을 해칩니다. 의심하게 되면 몸이 탈이 납니다. 대신업과 하워즈 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벽증과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의심을 합니다. 의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만들어준 밥도 잘 안 먹어요. 캔 음식만 먹습니다. 무언가 독약이라도 타서 나한테 먹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건 다 의심합니다. 간호도 믿지 못해요. 혼자 주사바늘 자기가 자기 몸에 꽂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대화가 도청될까봐 그래서 다 파악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나는 나만 믿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굶어 죽었습니다. 의심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능력입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의심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어저께 문자 메시지 보내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 하나에 나온 오셀로 증후군, 이게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남편의 불륜이나 아내의 불륜 의심해서 의처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부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같이 사는데 함께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 오셀로 증후군이 어디서 나왔냐? 이 소설에 보면은 오셀로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프리카의 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베니스 군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웁니다. 공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장군이 됩니다. 자기가 장군이 되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베니스 귀족의 딸을 만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데스데모나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삽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이 오셀로가요, 키프로스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한 지역의 리더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돈과 출세에 집착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무슨 일을 벌이진 않았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줬던 이 손수건을 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마치 그 여자가 사랑해서 준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면서 내 아내가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을까? 무엇을 하고 왔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 그 아내를 옥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셀로 증후군이에요. 오셀로 증후군은 이 오셀로가 행했던 의심에서 가져다 왔던 이 과정 가운데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피폐해집니다. 의심하면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잘 믿고 있고 저 사람을 잘 따르는데 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뭔가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에 회의가 오거나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의심 때문에 또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데스와 이 그란을 거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또는 나의 종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왕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과정, 즉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 누이 동생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던 그 마음에 나타났던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과정 가운데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누가 있냐? 세례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세례요한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이분도 의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순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아주 천하고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피폐하게 신앙을 낮추는지 모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제자들, 즉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에 의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친구들의 함께했던 공동체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오고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청년들이 오셨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과 그리고 헌신자들과 동행해야 빨리 회복되고 빨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해가 되겠지 하고 멈추면
뭐 해결될 수는 있어요. 시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피폐해지냐? 믿음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으되 이 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세상의 힘보다 무엇이 더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의 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얻고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나의 환경이 흔들리고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나의 인생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이 부정적인 환경을 만날 때 의심이 생깁니다.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듭니까? 나의 기분이 정말 감상적에 빠질 때, 감정에 치우칠 때, 그럴 때 의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즐겁게 재밌게 내 마음대로 붉은 불토 다 지내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감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져주는 시험 중에서 그가 잘 활용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의심이에요. 우리를요, 예수는 믿어. 그렇지만 의심 속에 믿음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가 신앙의 의지를 갖는 겁니다. 신앙에 내가 의지를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 이 의지를 가지면요, 이 의심이 떠나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해외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의심을 버리려면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의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초이스하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믿지만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더 굳건히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 떠나갑니다. 오병이의 빌립보다 안드레처럼 밀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요, 의심이 떠나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기도도 응답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면 이 엄청난 일이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인가?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그 기도는요, 허당해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성경책을 보든가 다른 일 하는 게 나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의심 때문에 이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의심하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 이걸 한번 제가 다 짜게 볼게요. 도대체 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심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디아크리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디아크리노, 이게 뭐냐? 자기 자신 안에서 둘러 짜게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둘러 나눈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둘러 마음을 짜게는 겁니다. 마음을 둘러 갈라지게 하는 상태.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의심이라는 말을 사파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흔들는다라는 뜻이에요. 의심이 뭐라고요? 둘러 나누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의심입니다. 내가 믿은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괜찮은데 자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너의 환경은 지금보다 더 삐빼질 거야.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영어로는요, 다우트입니다. 이 다우트는요, 어디서 왔냐? 더블 아시죠? 더블 두 개. 이 더블에서 온 말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즉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두 개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마음이 짱해지고 흔들리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 기도는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소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긴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마귀가 여기는 믿음이 확고하구나, 다른 데로 떠나가는 믿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바라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돌려 바다에 던져져야 하도록 될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갖는 이 의심은요 우리 인생의 반역자가 된다고 그래요. 반역자가 돼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게 돼서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하냐,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겠습니까? 그는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오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이 도마가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도마는 거기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지 못한 도마를요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너는 왜 거기 없어가지고 나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냐,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마를 독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믿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치 않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앙인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은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나는 그때 예수를 믿겠다. 저는요 그때 예수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고등부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친구가 대학에 합격되면 그때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면 대학에 합격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몰라요. 맞아요 모르잖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친구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된 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얄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대학부에서 열심히 신앙인으로 남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천국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믿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봤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가보고 꼭 체험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쓰신 성경책만 읽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생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기 손을 대보고 자기 손을 만져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흔적을 우리는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죄사함의 흔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신 그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피폐해지고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등쳐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세금 더 더블로 착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삭개오의 집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약 한 18m 정도 되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서 예수님을 어린 진자 압니다.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에 자복하고 아버지, 주님, 내가 남에게 피폐하게 또는 등쳐먹은 게 있으면 10배 아니면 몇 배를 제가 다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흔적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변함의 흔적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소리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을 영접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무슨 흔적이 생겼습니까? 흔적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흔적 여러분 지니고 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흔적 여러분 지니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흔적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사함의 흔적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럼 저희 사모가 상처를 받아요. 또 우리 성도님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없애려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 눌러주시옵소서. 눌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질 좀 죽여주시옵소서. 많이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클 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흔적. 예수님 마음이 온유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한 번도 야단치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정말 여기 계시다면 한번 진짜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마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차가운 눈이 있고 따뜻한 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요 누구보다도 따뜻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손은요 안수하는 손이었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으로 안수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 빵을 나눠주시는 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손, 성경을 읽으시는 손, 그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6.25 동란 때 전라도에 생긴 일입니다. 구례역 근처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전을 손수 짓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제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무작정 막 올라갑니다. 큰 창고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쳐들어오면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으로 막 들어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포로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들 중에 인민군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고 죽일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는 살려줘라. 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취계급, 지도층, 사회인들 다 그날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 밤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해야 될까? 그 인민군 장교, 그 부하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분합니까? 이 사람이 부유층인데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지휘가 손을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서 손이 거칠면 노동자일 거 아니냐? 손을 만져보고 부드러우면 이 사람은 아닐 거 아니냐? 갈라서 나는 대로 다 이렇게 나머지는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치니까 노동자니까 패스 이쪽으로 나와요. 손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착취계급이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다 총살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인민군이 얘기합니다. 동무 직업이 뭐요? 노동자입니다. 아 손이 거치네? 그러면 이쪽으로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동무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손을 딱 만져보니까 목사? 목수 아니에요? 목수? 목수 같은데 손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서 몇 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던 그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베겼어. 그 흔적을 보고서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목수 같은데 이걸로 제껴놓는 거예요. 그때 살았어요. 손이 거칠어서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흔적을 가진 자가 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는요 기도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 속에 만져보고 믿는, 즉 경험해서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어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게 사도냐고 의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이 정말 사도냐고 물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고통을 참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흔적이 내게 있다고 그는 자랑하면서 그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때 믿는 자가 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다락방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이 도마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도마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란 복고 파르티아를 거쳐서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인도가 어떻습니까?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은요 굉장히 잘 살아요. 인도의 가장 부유층이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피폐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마의 동상인데 기념비인데 도마가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악과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이 능력의 원천이 된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에 주신다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이제 이란을 지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도마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었습니다.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확신 가운데 완전히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랬을 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들이 받았던 이 방언 때문에 언어를 잘 쓰게 됩니다. 저는 실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GMF라는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정말 좋아했던 그런 형의 와이프, 근데 그 형님의 와이프가 방언을 하는데 영어를 합니다. 그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할 때마다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방언을 할 때마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자매님이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시켰다 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를 하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역사,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매님에게는 어떠한 말로 나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대요. 그러나 그 말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아마 그 방언의 기도가 죄사함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을 얻게 되어 있으면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불신이 많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믿기보다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서 확실하게 믿어서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즘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믿으면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망을 다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